말씀,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는 말씀 생각해 보았고요.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 백성이든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 살아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큰 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그래서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죽게 되거나 하면은 즉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람이 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유학생들 둘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영사관에서 즉시 사람이 와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처리하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외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이 생기면 와서 모든 일들에 도와주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챙겨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처럼 세상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어떤 일들이 있을 때든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거기에서 데려오기도 해요. 물론 때때로 어떤 국력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1739년에 일어난 전쟁 가운데 젠킨스 귀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영국의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젠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영국 해협으로 나갔는데 스페인 함대가 이유 없이 이 젠킨스가 타고 있는 배를 납포해서 이 젠킨스를 체포하고, 그리고 젠킨스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젠킨스는 그때 떨어져 나간 귀를 술병에 담아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 술병을, 자기 귀가 담겨진 술병을 영국 의회에 제출합니다. 영국 의회는 이것을 보고 즉시 스페인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선포하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 젠킨스 귀 전쟁이에요. 한 사람이 귀가 잘린 것, 물론 그 사람 자신에게는 큰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영국 사람이 스페인 사람에게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국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그저 일반적인 상해죄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컸던 것은 우리나라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고초를 당했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여중생 둘이
미군 전차에 치여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당사자들은 서운해하겠지만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 그것이 그렇게 국가 간에 큰 문제가 될 정도로 큰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보다 더 큰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흥분했던 그런 반향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에게, 미국 군인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전 국가가 그저 들고 일어나는 문제가 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한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또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가 바로 내게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되었다. 왜? 너희가 내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너희 앞에 다 지나가게 하겠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 너희가 내 백성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처럼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복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옵소서. 이거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요구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왜? 다윗은 그때 자기 아들 하나도 잘 건사하지 못해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복을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할 처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형편과 처지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복을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가 비록 지금 이런 형편, 이런 처지 가운데 있지만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엇을 구하기에 정말 좀 부끄러운,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해 주셨으니 책임지십시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들을 염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세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딸 아닙니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오히려 흐뭇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28편 9절에도 똑같은 기도가 나와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해달라.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 나가면 외국 공항에 딱 도착을 하면 요즘은 그 문자로 영사관 전화번호가 뜨고 대사관 전화번호가 뜨고 무슨 일이 있든지 영사관으로 대사관으로 전화하십시오 라는 문자가 외국 공항에 딱 도착하면 떠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미가서 7장 14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소서. 여러분, 바산과 길르앗은 어떤 땅입니까?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산, 길르앗 아주 비옥한 땅.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전과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풍족하게 먹이시옵소서. 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이처럼 놀라운 특권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런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복으로 그들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아요. 그런 요청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너희는 그런 요청을 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 네 모습, 네 꼴이 어떤지 너 자신이나 한번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비록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시편 6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은 그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앞서 나가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시편 77편 15절에도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당신의 그 팔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해 주셨다. 시편 77편 20절에도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왜?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금방 도와줘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원망하기를 좋아했던 그들을 끝까지 어때요?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보호해 주셨다. 예레미야 32장 21절에도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시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생각했던 말씀 하박국 3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를 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록 내가 그런 보호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누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무엇보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내게 어떤 필요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된 자들답게 이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